불굴의 정신이라는 말씀으로 상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통되고 거주고 성령 충만을 받아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에 대한 약점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점과 평범함 때문에 강점을 가질 수 있는데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나에게는 천부적인 재주가 없으니까 대충 살다가 죽으면 되지 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 그 약점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결과로 자신의 탤런트를 발견하게 된다면 강점으로 전환시키는 복음의 위대함을 전신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잘것없는 나지만 평범한 나지만 많은 탤런트는 없지만 그 평범을 통해서 누구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평범하고 그 약점이 강점으로 변하고 위대함으로 변하는 이러한 역사를 여러분도 오늘 맛을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체면을 두면 그 모든 일이 안 되고 그 평범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하는데 나같이 쓸모없고 부족한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포기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느낄 수 있고 공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나 같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어찌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사람을 붙여주는데 경계심을 가지고 많은 것을 찔러보니까 서로 상처를 받다 보니까 아픔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여자, 여인 두보라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자, 그 당시에는 여자가 태어난 것은 저주라고 할 정도로 지위가 가장 바닥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이 통치하였고 20년 동안 지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꼼짝없이 당한 이유가 뭡니까? 시스라는 군대 장군이 철병고 900성을 소유하고 있고요. 아주 막강한 군대였고 막강한 계획을 갖고 있던 그런 군대 장관이었죠. 지금으로 같으면 탱크 같은 이런 부대가 이렇게 시스라가 갖고 있었어요. 이런 막강한 그 군대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왕 대항하는 두보라 사사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자, 이 여인이 이 여자의 그 배짱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지금 사사 두보라가 누구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야빈 왕에게 지금 대항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배짱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보라가 어디에서 용기를 얻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교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나는 부족하고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기만 하면 그 평범한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하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평범함을 강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에게도 무엇을 통해서 음성을 들어야 하느냐면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음성을 듣고 그 들었을 때 나의 평범함, 부족함 다 지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이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4절을 봅니다. 그때에 나비롯의 아내 여선지자 도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이겠지요, 그죠? 자, 이 음성을 들은 두보라는 바락에게 전합니다. 6절을 볼까요? 시작. 두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미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건너들이고 다발산으로 가라. 자, 우리가 느껴야 할 공감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어렵고 고난에 처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전하는 이 자세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평범하지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는 반드시 전해야 된다, 안 전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망에 처한 백성에게 서른 소망을 보여준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바르게 전달해도 믿지 않는 시대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잘못하면 낙심과 절망의 심연으로 끌어들이면 허덕이다가 세상을 마감할 때가 올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을 통해 인생의 목표 지점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은 최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나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나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는 영원히 갚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너무나 많아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좋은 호감을 가지고 서로가 그 우정을 나눠야 하는데 무엇으로? 쓸데없는 말로 또 어떤 그 질투심으로 인해서 아프게 되죠. 돼야 안 돼요? 되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속으로 여기서 뭐가 토끼가 나오고 또 사람을 죽이는 어떤 그 진노가 나오겠죠. 이것을 오르게 하는데 차라리 오르게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분노가 되어지면 그 좋은 현상이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핵이커녕 쓰고 마음의 변화, 그 마음의 변화가 하루아침에 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그 자체로 내 삶에 새로운 미래가 찾아온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새로운 관점과 책임이 따른 의무가 생기는 것은 삶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귀한 사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잊고 가라는 거예요. 그 순종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복음다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가진 것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나보다 훌륭합니까? 더 아주 어쩌면 평범하다. 그냥 그래요. 근데 그 평범함으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탤런트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결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만큼 우리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그 신뢰함을 통해서 여러분 강점을 가지고 수 있는 그 능력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우리의 그 의무가 연장선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로 세움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명 때문에 어려운 것도 고통스러운 일도 감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지요. 그리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 평범한 은혜를 가지고 그 탤런트를 가지고 장점으로 삼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허비하는 이렇게 못난 자였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도 인정합니다. 말씀에 바르게 세우지 못한 일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세움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은 일어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이 계대서라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봉헌, 바치라는 뜻이에요. 오늘 나의 믿음을 바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겠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뼈를 묻는 한이 있어도 정말 그 신성함을 가지고 거룩함을 가지고 오름을 가지고 바르게 복음을 전달했을 때, 근데 그 전달할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입니다. 내 약점도 강점을 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승리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는 것입니까? 7절을 보세요. 내가 야베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성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뭐라고 합니까?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는 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승리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승리는 곧 누구 것이라? 여러분 것이라. 곧 당신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승패는 누구를 의지하냐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나를 다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변화가 있다는 증거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증거가 있다는 거야 아니겠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적인 변화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변화가 있다 보니까 외적인 변화가 있어 없어요? 있잖아. 윤리적으로도 사회의 도덕도 지킨다 안 지킨다? 철저하게 지켜진다. 근데 그 윤리에 어긋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은 뭐예요? 내적인 변화가 상실되어지는 거잖아요. 잠깐만 무엇으로 자꾸 때를 덧입히는 거예요? 세상대로 덧입혀지니까 그냥 휴지도 그냥 휙 버리고 담배꽁지도 휙 버리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내적의 변화의 그 반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좀 삶이 억세고 우락부락하고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결과를 가지고 그 변화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그 가면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우리에게 상상하지 못한 그 기적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키보드. 그것이 뭐예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탁월한 상이겠죠. 삶에 대한 것에 부정적이면 그만큼 시선도 좁아질 뿐 아니라 마음까지 협착하여 스스로 함정에 올가미에 걸려 삶의 자체가 힘들어지지만 궁극적이고 창조적이면 그 삶도 넉넉해질 뿐 아니라 마음까지 부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 마음의 부자가 되어집니까? 내적에 변화가 있을 때. 내적의 그 변화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기뻐지고 감사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계기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좋은 결과로만 승리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그러니까 좋은 결과로만 승리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 있었잖아요. 오빠가 누가요? 나사로. 그죠? 맞아요? 자,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죽어서 뭐가 나올 때까지 썩어서 사람이 막 그 앞에 쓸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네? 네, 그렇게 하셨죠. 자, 나선을 썩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자, 의학이 발달이 되고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도 죽은 사람을 일으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누구는? 자, 마르다는 무엇을 가졌다? 믿음의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장래만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을 믿습니까? 이게 믿긴 역사라는 겁니다.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나사로야, 일어나거라. 할렐루야. 만약에 이 두 누이가 죽은 사람을 지금 상태에서 살려달라면 그거는 미친 소리고 개소리고, 그렇죠? 이미 살릴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무엇을 가졌다? 믿음의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적의 변화를 갖는 자에게는,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닌티길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광을 보게 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두부라가 불가능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 많은 교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깃발을 꽂고 니시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이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내 손에 붙여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도 내 손에 붙들려야 어떻게 해요? 행복이 되어질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의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로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삶이 어렵고 어둡고 쓴 긴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용기와 결단이었습니다. 자, 드보라가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했을 때 기적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다고 할지라도, 고난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누구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의지하는 그 결과로 뭐가 생긴다? 용기와 결단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정말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어렵다고, 내 믿음이 어렵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원망 불편하지 마시고, 누구를 신뢰하시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사실입니다. 두보라는 혼자 일을 하지 않고 바락을 찾아 함께 일을 할 것을 권유한 것처럼 말씀을 전하면, 함께 일할 것을 독려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기적이 시작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함께하는 이 놀라운 광경을 미래의 눈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부터 꿈을 잘 꿨다고 했어요. 꿈만
꾸면 되겠습니까? 미래의 눈을 가지고 실현시킬 수 있는 그 영광이 나는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현실인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승리를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15절 16절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 칼날로 혼란을 빠지게 하시매 스스라가 병고에서 내려 걸어가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 세고 하구미에 이르니 스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은 시스라 군대에게 뭘 준 거예요? 서로 두려움을 준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해요? 혼란을 빠지게 만든 거예요. 스스로 싸우게 하고.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삶이 늘 평탄합니까? 좋기만 합니까? 흥할 때 있으면 망할 때도 있고, 그죠? 감사할 때 있으면 슬플 때도 있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근데 인생의 전환점에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반드시 무엇을 해요? 따라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십니까? 평범한 사람과 주부이지만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시고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들과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구원의 날을 볼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을 듣고 전하여 그 말씀을 이해하는 모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충만해지고 풍성해지는 이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의 신앙에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평범하지만 주보이지만 누구처럼? 두모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승리의 여건은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적의 변을 통해서 미래를 가지고 전진하는 반드시 기적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여기서도 남자가 얼마나 치사한 것을 한번 볼까요? 몇 절 있어요? 8절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느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남자가 이만큼 어떻게 더 소심하다는 겁니다. 어쩌면 평범한 사람 별 볼일 없는 주부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음성을 들으면 더 강하고 더 배짱이 좋아져요, 안 좋아요? 좋아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용기가 있는 거예요. 결단도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어떻게 했어요? 네가 가면 나도 가고 네가 안 가면 나 안 가. 여자가 안 가도 남자는 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가 좀 돌아오고 있죠. 좀 돌아오고 있다는 거야. 남자는 힘이 없어. 돈 벌어주는 기계야. 그리고 큰 소리 치는 건 누굽니까? 여자는. 식당에 가면 남자는 한 명 있고 99명이 다 여자.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 여건을 가지는 것은 내 행동 좋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 보여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우시는 전쟁? 싸움을 무서워하는 사사 이 바람 누구에게 용기를 줬습니까? 여자에게 용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전했을 때와 안 전했을 때와 이 차이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용기와 결단 속에서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성하는 이 남자의 배짱을 어디서 일으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날이 하루속히 와지기를 소망합니다.